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주세요. 제가 먼저 이사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세뱃돈 꼭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을 좀 이 나타내는 이 메타포, 은유가 좀 있는데요. 이 로마서 5장은 바로 이런 메타포가 있어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대개 이 한국의 엄마들은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가족을 위해 먼저 생각하고 정작 이 본인의 존재는 좀 외면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기에 문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그늘에 속한 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됨에 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평화는 그분의 그늘 아래 이 그늘 전체에 퍼져 누구나 그 평화를 즐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이 4장까지 로마서가 조금 어려워요. 이번에 성경학교 때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게 돼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로마서 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로마서 그러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신학적이지만 굉장히 복음의 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은 죄의 빚을 청산해 주는 그 단번에 드린 바 된 이 속죄 제사로 얻게 되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세 번째,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분이 주시는 이 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뚜렷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그의 편지를 이 4장으로 다 끝냈기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복음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성경 66권은 다 읽기 어려우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만 읽어도 분명하게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5번째 이 그러므로를 이어서 쓴 것은 이 복음의 이 실제적인 측면을 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줄여서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그 5장부터는 이 복음을 실제적인 것으로 한 타임, 5장은 좀 쉬는 타임이다라고 얘기하고, 6장부터는 이 복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던져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장, 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이 5장을 좀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절이 앞장 4절까지의 이 소개한 복음의 이유,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란 말을 제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해 안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소망의 이유, 이 예수 그리스도라를 이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표어로 부르짖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성전에 이 말이 새겨져 있는 것에 되게 좀 뭔가 이렇게 흠칫하고 놀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 시간 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정체성이 이 교회에 붉게 물들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이 것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좀 비추어 볼 때는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소망에 붙잡혀 사는지에 대한 이 명확한 답을 내 스스로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고민이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설교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소망이다라는 것이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되고 이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어른들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이 예배 때 설교는 너무 어렵대요. 네. 여러분 좀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적나라한 질문에 저는 이 로마서 5장 5절의 이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껏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제껏 이 말씀을 내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맷집을 길러내는 데만 좀 급급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전철 안에서도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막 소리도 질러보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했지요. 그러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보면 여기 보세요. 왜 띄워라냐면 거꾸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지요. 그동안 배웠던 이 짧은 지식과 습관으로 내리셔도 됩니다. 소망이요? 그거 우리가 바라는 거 구원이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죠. 라면서 막연히 이 오며 가며 익힌 것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힘과 권세와 영광이 있어 여러분의 존재적 그 뿌리를 잡고 흔들 강력한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를 볼 때마다 우리의 존재의 흔들림이 있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내 살아왔었을 때의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에 근거를 두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문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했죠? 제가 이 탭이 있어요. 이게 탭이 있는데 충전을 시킨다고 했는데 충전이 안 됐고 건전지를 빼놓고 충전을 시켰어요. 오며 가며 급하게 지금 프린트물로 복사해 갖고 온 거 아시죠? 너무 당황스럽고 왜 흔들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힘과 권세와 영광이 있어 여러분의 존재적 뿌리를 붙잡고 흔들 강력한 권세,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은 정말 무엇이에요? 그저 발에 치이고 구걸하면서 굽실거리며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떠맡기듯 길거리에 이 전단지와 함께 주는 그 물티슈처럼 얻어진 것으로 여기고 서랍에 이렇게 처박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좀 너무 과격합니까?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파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진정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부어져서 주님을 자랑하며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나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되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서 있는지 한번 묻고자 함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여러분을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진심 여러분이 후자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삶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나약함을 죄악시 여기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죠.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혼자서 밖에 나가서 이 전도를 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고요. 옆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에 미쳐서 열심 당원이라는 이 말을 내뱉는 것이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요 라고 하면서 뭔가 양심 있는 자처럼 핑계해 보지만 솔직히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티내고 다니는 사람과 그리 어울리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먼 말만 하면 뭐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믿는 티는 다 혼자 다 내면서 정작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민폐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창피한 거죠. 이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할 복음이지만 솔직히 복음 전도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내 나부끄러움이 더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예, 전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할 자격도 저는 없습니다. 왜요? 그런 모습이 저니까 말입니다. 전 오히려 여러분보다 좀 더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비매너적이고 양심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가차없이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돌을 던지는 것에 스스럼 없고 이 자비 없는 판단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지식적이고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죠. 뭐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배운 것이 많아서 막 기준도 아주 높아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내 속마음은 나의 의로움을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이 교회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구원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 교회관이 바뀐 사건이 하나 있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저만 좀 의롭고 저만 옳은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져서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교회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모든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모든 말과 생각과 이 마음까지 썩어갖고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어요.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 말을 부끄럼 없이 말하던 그때 저는 이 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박살내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정당성이 있는 듯 이 떠벌려대던 나의 말을 이 묵묵히 듣고 있던 그분의 한마디는 저의 이 마음에 이 묵직한 울림이 되어서 내 삶을 막 진동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유지되고 이어가고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아무리 제가 창궐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진짜 머리를 망치로 후들겨 깨부순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로 나의 이 모든 비판과 부정적 판단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이것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의 지혜나 판단은 성령을 앞설 수 없고,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가장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작정했어요. 작정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의 오심으로 탄생되었고, 어느 교회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올려진다면 그곳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조용히 뛰어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떤 소망의 이유가 되고 계시냐는 거죠. 그 소망이 여러분의 안정과 성공, 건강과 명예, 재물, 여러분이 받고 싶고 갖고 싶은 이 매일 일의 이 채워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늘어지고 있지 않는지라고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연스럽게 학습되었죠.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술에 진실된 마음이 삶으로 드러내는 이 진정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얕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주십니다. 우리 아기가 엄마 아빠를 속여요. 처음부터 어린아이들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속여요. 엄마 아빠가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냥 속아 넘어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속임에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식적인 눈물과 어리석은 다짐과 내 욕심을 꿰뚫어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대해 주시고 믿어 주십니다. 왜요? 언젠가 우리가 믿음의 도를 배워 이 가치 있고 생명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주고 산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놓친 거 두 번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염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이 복음,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격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 염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이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성이 살아있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되도록 이 돕는 분으로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나를 도우시는,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거기까지만 일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4장을 이 메시지 성경,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4장 4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번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이 유진 피터슨의 해석처럼 설명되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 소망의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어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에게도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선언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약속의 근거로 삼고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넘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이 수십 년을 헤아리면서도 절대 체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주의를 서성이면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서성이면서 의심 어린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고, 그리고는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의 확신하는 자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 보십시오. 그가 먼저 의로웠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그가 먼저 복음을 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너가 합당하다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뛰어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불안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네. 그 일에 여러분은 아무 의지도 능력도 그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하나로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22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선언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선언되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이유 되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바로 이 말과 같이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살리신 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이 5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화평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결과에만 집중하고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따집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복잡한 것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존재의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가 소망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의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망의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소망을 두고 그것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힌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계속 묻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평화의 관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행복할 때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뭐죠? 평화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히브리어 샬롬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쓰여지는데, 샬롬은 일반적으로 이 평화를 말하지만 넓게는 온전함, 건전함, 복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이 좁은 의미로는 우정과 고요함, 만족, 건강, 부귀, 안전, 건전함, 온전함 이런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된 이 평화는요, 단순히 마음의 평화, 내 심령의 안에서의 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서 죄로 인한 모든 저기가 사라진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죄의 부스러기나 심판이나 진노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그 진노나 갈등의 사라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의 실제를 누려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정당하게 조금도 의심 없는 안전과 충만한 이 위로의 느낌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는 것인데, 한 번 맛보면 그것은요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자가 맛을 안다고요. 예, 그건 참지 못하는, 그래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눈에 보는 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저도 중보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청년 여러분들, 이번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5장의 설교에 이 내용이 있어서 잠시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놀라운 대조를 보여준다.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반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가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불의한 사람은 세상과 평화를 누리는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육신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성령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의 평화와 불의한 사람의 환난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육신이 일시적이듯 의인의 환난과 불의한 사람의 평화도 일시적일 것이다. 여기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들어오기로 작정하고 성령 안에서 거한다면, 성령과 함께 거한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황금빛 놀이동산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순으로 보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습관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숙한 세상에서의 그런 생각의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큰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이 땅에서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행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가르침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죽음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함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결정된다라는 이 입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순투성이고 하나님의 이기적인 판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좋은데 환난은 싫어요. 예, 소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고통은 피하고 싶어요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싫으면요 여러분 환난은 없어요. 그럼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뿐이에요. 소망은 좋고 환난은 싫어요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소망이 환난보다 큽니까? 이 소망이 환난보다 작기를 기대합니까?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로망이 있죠. 예, 대학만 붙어봐라. 뭐 대학 들어가면 엄청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깨 쫙 펴고 막 SK 막 서울대 들어가면 막 나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교회에서도 막 어깨 피면서 막 이렇게 대접받죠.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되면 엄청 좋아합니다. 막 집에 앞에서는 현수막도 걸려요.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그런데 선수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 납니까? 아니죠. 더 치열하게, 더 공부하고 경쟁해야 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경쟁해야지만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보면 지옥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메달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는 이제 훈련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환난받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금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는요 총량이라는 거 있다고 합니다. 적게 하고 뭐 길게 갈 것이냐, 크게 한 번에 갈 것이냐. 다윗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짧고 굵은 것으로 선택했지만 그때 이 죽은 사람이 모든 전쟁에서 합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에만 보면 실망하겠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실망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그러나라는 이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 이 그러나라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이 필요한 과정과 이 총량을 채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되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아주시고 그 고통을 함께 당해주시면서 우리를 지옥의 경기장에 쳐넣으시고 이긴 놈이 내 편이라고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지금은 개똥밭에 굴러더라도 승자의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험쯤은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니겠습니까? 나이만 젊다고 새벽 이슬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젊으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너무 심각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과 제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유치부 전도사님하고 애들이랑 나랑 20 몇 살이 차이 나요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짱 끼면서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과 나와의 차이는 30대야 30살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춤출 수도 있죠. 마음이 젊으면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내 옆 사람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같은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꼬린 지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왜 나만 고생을 하는 것이지? 나만 고난이 끝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만이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예,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좀 더 명예롭게 살고 싶고 좀 더 따뜻하고 가볍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끝까지 이 고해의 바다에서 멀미하다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오늘의 이 고백을 좀 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출렁이는 파도가 어느 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파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그 느낌이 점점 확실해져 가기에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짐이 더 느껴질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인생의 무게도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것이죠.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의 사역으로 겪게 되는 이 시련이나 고통으로 틀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단지 복음으로만이 환난만이 이렇게 소망을 낳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이 소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년은 단련된 성품을 낳는 것으로 찰스 스펄전의 비교가 아주 우습습니다. 달팽이가 방주에 도달한 것은 인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눈에 띄지 않는 달팽이의 그 한 걸음이 구원의 방주에 이른다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은 이 받는 환난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저 깊은 마음의 끝에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때만이 피할 곳 없는 이 고난의 길에 쉴 그늘이 되고 피할 바위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의 영상 중에서 하나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묻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서 아브라함처럼 이 뭇별들을 보면서 이해시켜 주셨듯이 이 영상 안에 나온 이 글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이해시켜 주셨어요. 이 출처를 찾지는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힘든 일을 주시어 내가 강해지도록 했다.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다. 내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주셨다. 내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내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내가 원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오직 하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돌아서게 되는 것은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그 핑계 뒤에 서게 하려는 사단의 속삭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소망을 붙들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사랑은 여러분의 움직일 어떤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분명치 않는 삶은 늘 엎치락 뒤치락 싸우지 않아야 싸움과 갈등, 번민에 뒤척일 수밖에 없고 삶의 모든 에너지를 방전시키고 낭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굳건하게 배짱 있게 담대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이 소망을 붙들고 다 살아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